자,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시편을 통해서 좀 많이 좀 봐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의 말씀은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잘 이해한 것 같지만 또 시간 지나고 보면은 내가 정말 이 말씀을 이해했는가 할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래요. 많은 시편의 주석을 읽고 시편 설교를 듣고 시편에 관한 여러 관련 책을 읽어보면은 내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시편은 확실히 체험적인 그 밑바탕이 없으면은 시편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시편 말씀을 많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의 시간. 그 어느 정도의 시간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인생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시편의 말씀을 전에 읽었던 말씀, 또 전에 분명히 심지어 전에 들었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새롭게 다가오고 또 새롭게 다가오고 모든 성경 말씀이 다 그렇지만은 시편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그래요. 제 체험상. 그래서 시편은 로버트 맥체인 그 성경 읽기 보면은 시편은 1년에 2번씩 읽게 편집이 되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맥체인이 성경 읽기표를 작성할 때 보니까 성도들에게 가장 반복해서 읽혀주고 싶은 책이 시편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 속에 성도들, 오늘 이 말씀 특별히 집중적으로 보고 싶은 것은 탄식이에요. 탄식.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탄식을 할 때가 있어요. 많은 탄식. 우리 성도라고 해서 탄식을 안 하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많은 탄식을 해요. 많은 한숨을 쉬고 많은 밤을 지새우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인생의 과정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많은 탄식과 한숨과 그 잠 못 자는 밤을 어떻게 지낼까? 그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시편 5편을 좀 보면은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 자신도 많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탄식을 하고 또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또 많은 그 2절에 보면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맡기고 의지하고 이런 그 과정을 겪어왔고 또 앞으로도 아마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많은 탄식과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 즉시로 즉각 하나님께서 나의 탄식과 내 기도를 그 즉각 들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탄식과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 이거 한 가지는 분명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단장 탄식과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기도에 응답해주고 즉각적으로 기도를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무수한 밤, 어쩌면 수년 동안, 어떤 거는 어쩌면 수십 년 동안의 탄식과 그 부르짖음이 어떨 때는 우리에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헛되고 또 그것이 부질없는 그러한 짓이라고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씀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자기 백성들의 그 탄식과 부르짖음을 꼭 어때요? 응답하신다고 하는 또 그걸 들으시고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혹 어떠한 탄식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하는 탄식이 절대 소용없는 짓이 아니라는 거, 그걸 일단은 여러분 믿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변하는 게 없고 상황이 바뀌지도 않는다고 해서 멈추거나 중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 즉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부르짖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탄식과 갈망을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에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들은 사람에게 하거나 이 세상에 대해서예요. 그들 역시 탄식과 어떤 갈망과 부르짖음이 있지만 그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의 탄식과 부르짖음과 불신자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탄식과 부르짖음은 쓸모없는 그냥 넋두리나 부질없는 그런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뭡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시고 보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한다는 것을 이 시편 5편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명백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매사에 항상 어때요? 매사에 내가 하는 탄식과 내가 하는 부르짖음이 그냥 허공으로 날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헤아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탄식과 부르짖음을 할 때 우리는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신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더 가까이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사실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많은 탄식과 부르짖음을 원하세요. 하나님 그걸 원해요. 왜 그러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가가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에게 탄식할 일이 없고 부르짖을 일이 없다면은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타락하고 우리의 교만하고 우리의 어리석고 그런 육적인 본성이 과연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가 있겠어요? 절대로 안 그래요. 오히려 우리에게 탄식과 부르짖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멀리합니다. 아마 점점 더 멀릴 거예요. 점점 더 멀어져 갖고 더 시간이 지나면 아예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뭡니까? 탄식거리와 부르짖음거리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그렇죠. 아브라함은 수십 년 동안 뭐가 없었습니까? 아들이 없었잖아요. 아들이. 근데 문제는 약속했어요. 이미 벌써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으로서는 얼마나 많은 탄식과 부르짖음이 있겠어요. 근데 그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거든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탄식하고 전부 어때요? 부르짖었어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탄식과 부르짖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탄식과 부르짖음거리를 그걸 원망하지 말고 그거를 내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또 내가 하나님께 형벌을 받는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저주를 받는다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오히려 나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더 나를 주님께로 가까이 이끄시려고 나에게 이런 탄식과 부르짖음거리를 주셨구나. 이제는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영적인 관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탄식과 부르짖음거리가 있을 때마다 자기의 팔자를 탓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시대를 탓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그냥 자기의 인생을 파멸하잖아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오히려 탄식거리와 부르짖음거리가 생길 때마다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일이 생겼구나. 내가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일이 생겼구나.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겁니다. 여러분 절대 천국은 적어도 우리 성도들에게서 천국은 웃으면서만 갈 수는 없어요. 천국은 웃으면서만 갈 수는 없어요. 많은 눈물을 그 눈물의 길을 통과해야 사실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절대 매일매일 웃으면서 천국에 갈 수는 없습니다. 많은 눈물과 많은 탄식과 많은 부르짖음을 통해서 어때요? 결국은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보면은 나중에 우리의 눈물을, 성도들의 눈물을 다 씻어준다고 했잖아요. 성도들의 눈물을 씻어준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주를 위해 살았던 사람은 많은 눈물과 탄식과 부르짖음으로 어때요? 그 좁은 길을, 그 천국에 입성하는 그 과정을 쭉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된 성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탄식거리나 부르짖음거리가 있을 때 그걸 원망하지 말고 또 왜 나한테 또 이런 탄식과 부르짖음거리가 생겼을까 하고 자꾸 마음에 아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게 나를 더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더 나를 주님에게 가까이 가고 또 내 마음을 어때요? 내 마음을 세상에 흩어지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더 모으게 하는 그러한 원인이 되는 거예요. 옛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많은 탄식과 울부짖는 그 기도를 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아침에 내 소리를 들으시며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전에 보면은 이제 새벽 기도를 할 때 이게 교회에서 새벽에 뭐 이렇게 기도회를 가면은 막 새벽에 이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사실 많았어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막 울고 탄식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근데 지금 세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탄식하고 울며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들에겐 그런 하나님 앞에 탄식과 울부짖는 것보다는 그냥 자신의 육적인 삶에 만족하고 그걸 기뻐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대충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물론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지만은 우리가 탄식과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것도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표시. 그리고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당연히 어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탄식하게 돼 있고 부르짖게 돼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반드시 그러게 돼 있어요. 하지만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자, 그 심령이 육적인 것으로 가득 차고 세상의 정욕으로 가득 차고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은 절대 탄식할 일이 없어요. 탄식하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건 더더욱이나 그런 마음이 안 생깁니다. 왜? 그의 심령은 세상의 것으로 너무 넘쳐나고 너무너무 부유하니까 내가 뭘 탄식할 게 뭐가 있나? 내가 부르짖을 게 뭐가 있나? 난 이대로 만족하고 난 이대로 아무것도 부족할 게 없어. 바로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왜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단식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복이에요.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게 다 만족스럽고 모든 걸 다 소유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라 그 심령이 그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서 굳이 하나님 앞에 나올 일도 없고 하나님을 갈망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탄식을 많이 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을 안 해봤다면 그는 그만큼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심령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찬 거예요. 진짜 심령이 가난한 사람 탄식합니다. 매일매일 탄식합니다. 자기의 죄로 인해서 탄식하고 자기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탄식하고 또 뭡니까? 우리 세대의 불경건함, 이 더러움, 악한 것, 또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하는 것, 불신앙적인 것, 이것 때문에도 또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도의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경건한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탄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구하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우리가 갈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세대 교회는 물론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당연히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마이크가 울리지.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활짝 웃고 기뻐하는 거 물론 좋은 모습이에요. 그 좋은 모습이긴 한데 그러나 꼭 그것만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이 교회들 보면 자기 교회들을 소개할 때 보면은 활짝 웃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오면 이렇게 활짝 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믿고 행복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사실은 진짜 영적인 그 기쁨에서 웃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거 세속화라고 해요. 그건 분명히 세속화예요. 여러분 옛날 성도들, 그러니까 적어도 사진기가 발달이 돼서 옛날 그 성도들의 사진 보면은 웃는 성도 없습니다. 굉장히 근엄하고 엄숙해요. 그럼 그들이 우울증에 걸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의 내면에 기쁨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의 내면에 진짜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자기 내면에서 소중하게 간직하는 거지 오늘 우리 시대처럼 천박한 이런 삼류 교회들, 그런 삼류 신자들처럼 그냥 헤헤 벌리고 웃기나 하고 떠들기나 하고 그냥 마냥 그저 좋아가지고 웃는 이런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차라리 진짜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우리 세대에 제약을 한다면 절대 사실은 웃기는 힘들어요. 웃기는 정말 힘듭니다. 오히려 굉장히 어두워요. 어둡고 정말 영적 근심이 생기고 영적 탄식이 생겨서 절대 웃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난 목사님들이 웃는 게 제일 꼴 보기 싫다고. 보면은 이렇게 활짝 교회들마다 목사님들 이렇게 소개하는 거 보면 막 웃는 모습. 물론 목사님들이 웃는 게 좋긴 하겠죠. 근데 나는 그게 왠지 거북해요. 그냥 목사님은 그런 대외적인 그런 걸 좀 근엄하게 하는 게 나은데 너무 이렇게 가볍게 웃는 건 그건 좀 나는 별로 안 좋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은 우리 시대에는 사실 우리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사실 울어야 되는 시대예요. 모든 면에서 지금 좋아지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세우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 좋아지는 게 있어요? 좋아지는 게 있나요? 난 좋아지는 거 단 한 가지도 발견할 수 없어요. 단 한 가지도. 이건 내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좋아지는 건 없고 가면 갈수록 정말 한숨이 나오는 잠이 안 오는 현상들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는 웃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여인들에게 너희와 너희 딸들을 위해서 울으라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울 필요는 없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장래 앞에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의 눈에는 훤히 보이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울 게 아니라 앞으로 너희와 너희 딸들, 너희 자손들이, 너희 자녀들이 닥칠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니까 너희를 위해서 우는 게 더 낫겠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든 면에서 안 좋아요. 영적으로도 안 좋고, 정치적으로도 안 좋고, 경제적으로도 안 좋고, 문화적으로도 안 좋고, 모든 면에서 우리는 안 좋은 것을 지금 보고 있고,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탄식해야 돼요. 정말 탄식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가 지금 닥친, 곧 어쩌면 앞으로 우리가 그동안 지었던 죄들, 교회가 지었던 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었던 그 죄들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그 어떤 진노, 어떤 재앙 때문에 우리는 깊이 정말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사실은 부르짖어야 할 때예요. 사실 그때예요. 정말 그때지 우리가 지금 막 웃고 어떤 잔치를 할 때는 사실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제네바 개옥교회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또 구약의 선지자들이 자기 백성들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선지자들 중에 자기 백성들 때문에 웃었다고 하는 선지자는 단 한 사람도 없잖아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눈물의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호세아도 마찬가지고, 선지자들 중에 자기 백성들 때문에 웃었다고 하는 선지자 봤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통곡하고 한숨을 짓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선지자들만 있었지,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웃고 즐거웠다는 선지자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시대는 그 시대하고 뭐 더 나아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보며 앞으로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걷어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메시아를 거부한 그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도성이 임할 그 재앙을 보고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탄식하고 얼마나 마음 아파했습니까? 네.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러한 영적인 심령인데, 이러한 영적인 심령을 안 갖고 여전히 우리의 어떤 육적인 것, 우리의 어떤 내 개인의 어떤 야망, 내 개인의 어떤 축복을 갈망하는 것, 이런 것들만 그냥 잔뜩 그 마음에 품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르지 못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진짜 영적으로 살아있고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많은 탄식을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의 죄, 우리의 무감각한,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사랑해야 될 만큼 사랑하지 않은 것, 또 반대로 세상은 너무너무 자꾸 사랑하는 것, 세상은 너무 사랑하고 세상은 너무 자꾸 좋아하는 마음들, 세상으로 자꾸 우리의 마음이 쏠리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걸 우리가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좀 부르짖어야지.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도, 우리 자신의 그런 걸 보면서도 무덤덤하다면 그건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든지 잠을 자고 있든지 그 영적인 문둥병, 감각이 죽은 거예요. 감각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그런 사람을 원하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사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국물을 내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를 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재앙과 진노도 하나님께서 내리지 않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 주님이 허락하실 텐데, 이러한 탄식하는 마음을 가진 이들이 드물 때 과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또 우리 세대를 하나님이 과연 용서하시고 그냥 넘어가게 하시겠는가?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은 탄식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는 자가 사실 복된 자예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 백성과 자기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탄식할 때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이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런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먹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자기 기분에 도취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세대 교회는 전부 하나님의 마음 같은 거 신경 안 써요. 그냥 자기 기분에 도취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 특별히 선지서들을 좀 많이 읽어보세요. 그럼 선지서들 읽어보면은 얼마나 정말 선지자들의 일생은 탄식과 부르짖음의 일생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선지자들은 그냥 날마다 자기 백성들이 죄를 짓고 의를 멀리하고 악을 행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멸시하고 그 때문에 계속 탄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게 선지자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 그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탄식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고 알아야 되고, 우리 자신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많은 탄식을 하세요. 탄식은 많은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아니에요. 진정한 기도의 그 극치는 탄식입니다. 많은 말이 아니에요. 진짜 기도는 탄식이에요. 탄식. 그냥 그 탄식 하나로 수백 마디가 그냥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그런 탄식할 수 있는 심령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한 탄식하는 심령이 없는 게 그게 바로 사실은 재앙입니다. 그게 바로 재앙이에요. 내 마음이 그런 탄식할 마음이 없고 내 마음이 전혀 내 심령이 그런데 아예 감각이 없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구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는 나와 하나님 사이는 거리가 지금 멀고 있구나. 아주 멀구나. 진짜 안 좋은 영적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우리가 지금 처한 이런 모든 상황,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들,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 이 나라들,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도는 뭡니까? 탄식하는 기도예요. 탄식하는 기도입니다. 그게 가장 필요한 기도예요.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궁율과 자비가 내리질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탄식을 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많은 말로 하려고 하지 마요. 물론 처음에 기도를 할 때는 우리가 많은 말로 기도하려고 하죠. 그러나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때요? 탄식이 나옵니다. 많은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심령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죄악이 느껴지고 악이 느껴지고 모든 게 하나님의 거룩하고 멀어지는 걸 볼 때마다 어때요? 그냥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말로, 어떤 혀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탄식이야말로 진정한 기도의 극치예요, 극치.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참으로 주님께서 나의 탄식을 보고 들으셔서, 여기 보니까 나의 탄식을 헤아리소서, 헤아려 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왜 탄식을 하는지 사람은 모르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탄식할까?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알아요. 무엇 때문에 탄식하고 있구나. 무엇 때문에 네가 지금 한숨을 쉬고 있구나. 무엇 때문에 네가 지금 그 심령이 고통받아서 마음에서 울고 있구나. 마음에서 우는 거. 심령에서 우는 거예요. 심령에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헤아려 달라고 지금 어때요? 궁휼과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우리 다음 달 우리 또 4월달 우리 기도할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많은 탄식을 해야 됩니다. 많은 탄식으로 주를 찾고 주를 구해야 돼요. 주님 자체를 구해야 돼요. 주님을 구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갈망이에요. 우리의 소망. 내 탄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도 어떤 누구도 내 탄식을 헤아려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비웃고 조롱할 뿐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탄식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도 어때요? 탄식을 하며 우리 세대 죄악과 우리 자신의 부패함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영적인 이 둔감함,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마음, 그 대신 육적인 걸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탄식해야 돼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제네바 교육계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처럼 나의 탄식을 헤아리소서, 나의 탄식을 헤아리소서. 이 탄식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꼭 명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거룩한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탄식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우리 자신과 이 세대를 위해서 탄식하며 외로이라도 홀로라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줄 아는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